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 눈을 뜨고 호흡하고 또 모든 발걸음 옮기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다스리심과 우리를 붙들고 계심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또 무더위 속에 심신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며 가정과 생업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25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전혀 지배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에버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 복음과 사랑으로 기쁨을 얻은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참 소망이자 감사입니다. 그 참 소망과 감사 되신 주님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과 10절을 보면 참 교회와는 달리 실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형제들을 향한 비판과 형제들을 향한 그 다른 시각을 갖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연약한 자들, 인격으로 연약한 자들을 교회는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삶과 특별히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참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판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너희가 내 참 제자인 것을 너희의 행실을 보고서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참 교회의 모습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며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그게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성숙함, 참된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도들 간에 비판함이 없도록 그런 요인과 상황들을 조성되지 않게 잊지 않도록 잘 조심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딪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기준과 삶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불편함을 통해 그 사람을 무조건 밀어내려는 나 중심적인 판단, 그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는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기준을 버려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모양과 어떠한 관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복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는 사랑,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이 두 가지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저 사람도 용서했으며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서로에게 부족한 인격과 또 삶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참아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받아내고 또 용납함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을 배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의 모습, 또 참 성도의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인 그 사랑의 기준, 자기의 신분에 대한 포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럼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다툼과 경쟁, 시기와 분쟁, 그리고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그러나 공의와 진리와 사랑과 생명 되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통스럽고 세상의 노예로 지배받는 것 같은 약한 자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9가지의 열매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속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기쁘게 누리며 그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데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내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와 그의 각자의 삶 속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결단이 이제는 혈기와 분쟁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칭의를 의미합니다. 공의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전적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고아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모든 어둠의 권세 앞에서 이젠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래서 영생과 소망을 이 땅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것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바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불의하고 또 이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과 그분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경쟁과 또 지배와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쾌락을 쫓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간의 쾌락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교회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감정, 혈기, 탐욕, 욕심, 분쟁 이것을 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영적인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교회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사랑과 용납, 용서하는 가운데 모든 신분에 대한 포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감정, 의지, 결단, 혈기 모든 분쟁 다 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로 형제와 교우들을 향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선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 생각, 가치관, 분쟁, 혈기, 탐욕, 욕심 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